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은 꼭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얄밉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증거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5대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탄생,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사셨고 다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또 명령하신 거, 보장해 주시는 약속, 이것들이 있어요. 그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명령했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온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약속, 명령, 부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으라 약속과 명령이 겸하여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쭉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면 뛰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셨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내가 노력하면 될 줄 알지만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왜 성령을 주시는지, 성령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기 때문에,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거듭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박식하지만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잘못된 걸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능력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아직도 멀었어요. 그분이 천국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은.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든지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증인돼야 돼요. 증인되게 하려고 하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바른 증인되기 위하여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전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열매 맺게 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열매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온유해집니다. 사랑으로 넘칩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절제할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알아요. 착하게 산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그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10절 성령을 통해서 신비로운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병고침이 있고 눈이 떠지고 죽을 자가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도난 게 없어지고 재물에 축복을 주고 마귀들이 덤비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돼. 신비로운 체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든든한 교회에서 여러분 암으로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 받은 집사님들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지금도 아주 완치되어서 영광 돌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주님, 홍해를 가르게 하신 주님,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미디안 군사들을 때려 부수게 하시는 주님, 그분이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모든 삶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유혹도 이깁니다. 핍박도 환난도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딱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다 모여서 저녁 기도에 심썼다고 했어요. 사모하여 기도하는 단계예요. 사모하면서. 저는요 오래전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21살 때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거든요. 옛날부터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알겠어요. 이제 신학교 1학년생이 말이에요. 그냥 은혜 받으라고 막 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도 그 옛날에 그 녹음한 게 있는데 지금 다 어디가 없어졌는데, 그때 그 듣다가요 내가요 목회 그만두려고 했어요.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절에 지금도 안 잊어먹는 것은요, 어떤 남자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 가마떼기 깔고 예배 드리는데 쥐야 쥐야 고개를 들었다가 접어갔다가 들었다 쥐야 하더니 가만 쳐다보니까 이상한 일을 하더라고요. 쥐야 고개를 숙이더니 아이고 뜨거라, 성령의 불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딱 듣더니 아 왜 뺏어가십니까? 고개를 숙이더니 아이 뜨거라, 왜 뺏어가십니까? 아이고 뜨거라,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고 제가 가만히 쳐다봤더니요, 그 낮 집회인데 천막 위에 구멍 하나가 떨어졌는데 햇빛이 쨍 내려지니까 주여 하니까 그게 목에 비치니까 뜨겁거든요. 그게 아이고 뜨거라, 고개를 들으니까 햇빛이 어마어마한데 비치니까 왜 뺏어가십니까? 아이고 뜨거라, 왜 뺏어가십니까? 여러분 웃죠? 나도 웃었어 그거 보고.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날 이분이 결국에는 성령 받아서, 잘 들어, 한 달에 한두 번씩 넘어지는 간질병 환자인데 그 가족들이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끗이 낫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햇빛도 성령의 불로 착각할 정도로 사모했어. 성령이 그 사모하고 부르짖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사슴의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사모하세요. 그리고 2번째 단계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단계예요. 사모하여 성령 받으면 사도행전 2장 14절, 사도행전 7장 55절, 여러분 주의 일 하셔야 됩니다. 일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가 유다서 1장 20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부터는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 아멘 하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과학적이고 이론적으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단계에 올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학적이고 지적으로 계산하면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믿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지혜를 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성령으로 영을 분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이에요. 오늘날 분별의 영이 없어 성도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당해요. 이단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넘어가고요. 분별력이 없어요. 사기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기당하고. 성도들끼리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분별의 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서 아닌 것은 아닙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인간관계 잘하십시오. 성경에 사람 잘못 만나서 죽기도 하고 사람 잘 만나서 살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 영을 분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야고보서 4장 5절 성령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오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슬픔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에고 내 아들 내 딸들아 고생도 했지. 네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핍박받았고 5단 옆차기로도 맞고 머리도 몇 주먹 뽑혔다며 다 내가 알고 있다. 생명강수 흐른 물에 목욕시켜주고 생명과실 좋은 열매 따다 줍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아 먹으면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거기서 검은고와 비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오늘도 바이올린, 첼로, 또 플룻 이런 더 좋은 악기들이 동원되어 찬양 소리가 흘러나와서 면류관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면류관을 받아쓰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마태복음 24장 50절 생각지도 않는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주님은 속히 오신다.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전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줬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죽어줬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고 좀 다녀라. 전국 복음을 좀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도 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전도하라고 했어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요.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요. 자기 자랑하지 마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해야 돼요. 전도는 천국 복음을 믿게 애치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전도는 헬라 말로 말하면 유앙겔리죠.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5절 주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을 물어요. 계시록 33장 8절. 그래서 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4절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빚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전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함으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전도자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뭘 주의할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명감에 불붙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전도하고 내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오늘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경 읽는 책을 인용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5절 자기를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복음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잘 들어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남은 전도해놓고 자기는 지옥 가면 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잘 들어요. 전도해놓고 자기가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쳐서 늘 겸손하게 자기를 복종케 하는 겸손한 자 사람들이 몰려와요. 전도가 왜 안 되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겸손하십시오. 각 기관장님들, 성가대, 또 각 교회학교, 또 구역장들, 또 각 파트별로 하는 거 보면 겸손하면 사람이 몰려오는데 교만하면 몰려오지 않아. 절대 사람이 안 모여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사람이 따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 1장 15절로 17절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이용할 목적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해갖고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그 사람에게 괴롭혀요. 그 상처를 줘요. 여러분 그거요 평생 거지로 삽니다. 여러분 절대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절대로 상처 주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나에게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 동안 불행하게 살지 않고 싶거든요. 전도는 주님께로 하십시오. 이용할 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전도 중에 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 에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전도가 잘 돼요. 그 전도할 때는 그래서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자랑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세 가지. 긍정적으로.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는 간증법이 참 좋아요.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받은 간증. 내 거 없으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간증에도 써먹는 거예요. 또 심둔한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가진 간증들. 간증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자들에게는 나도 그랬더랬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다 치료받았노라고. 아셨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를 자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자랑하면 궁금해서라도 교회 옵니다. 왔다가 복음을 듣고 깨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완악한 심령이 녹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요, 그건. 일단 교회 나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전도하면 그러면 어떤 축복이 보장됩니까? 하나님의 첫째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썩지 않는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자랑의 면류관,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방인의 스승이 되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축복이 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축복이 보상이 있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사도행전 5장 18절 20절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보호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축복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친송을 받기 시작하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이 친송받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똑바로 믿고요, 성령을 받으면요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2장 41절에 그들이 막 전하니까 세상에 3,000명이 되고, 4장 4절에 5,000명이 되고, 21장 20절에 수만 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축복이 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47절에 친송을 받게 된다. 인정을 받고 와 칭찬을 들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아십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이시오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의 사랑과 동일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는다고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말꾼되지 말라고 성경에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가르쳐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교회 사랑입니다. 첫째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웠고,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성도들끼리 사랑하세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반면에 한 심령에도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생명 하나에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에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래서 내 뱃속에 난 내 자식일지라도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즉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기는 자는 선지자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1장 6절 주의 종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다, 잘못된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여야 합니다.